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 주님 늘 동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인간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참회하며 참 창조주이시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열정과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느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와 겸손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아왔지만 한결같은 주님의 공급하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느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시험이 들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급하심이
진정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모든 지정 헌금들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육신이 되신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증거와 같이 예수께서 창조의 시간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선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 이전에 존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고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당연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체이시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을 해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1절에서 기록된 태초에라는 문장을 통해서 이게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로 그 창조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성경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기록했지요. 여기 언급된 생명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고요, 창조됨 없이 영원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곧 그가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가장 멋진 표현이고 가장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증거인데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유 없이, 어떤 까닭 없이, 어떤 조건 없이 그저 받아 누리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란 뭡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영생하도록 해주신 일,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가리켜서 은혜의 주님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은혜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존재하셨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란 곧 진리를 의미하죠. 그런 까닭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나는 진리다 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가르치는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라는 것은 만유의 근원이 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진리, 은혜와 영원,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고요. 이 충만한 영광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생명과 영원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으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 자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요, 인간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하나의 원리나 어떤 인격화된 표현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사람의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원래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 땅은 풍요로운 결실 대신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가 임했으며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오히려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결과에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죄와 절망 상태에 빠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정말 인류 역사상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연약한 우리 인생은 대부분 인간관계를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깨어지기도 잘하고 또 다시 붙기도 잘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붙는 거죠. 조건이 안 맞으면 확 깨어지는 거죠. 그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불변적인 은총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도권을 쥐고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인간적인 한계를 긋고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사랑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런 걸로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다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통스럽고 연약한 처지와 형편들을 다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표현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자선 헌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어렵고 처지가 참 힘든 그런 사람들 돕는 거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도와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렵고 귀한 일은요, 그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직접 당해보는 거예요. 배고픔과 추위와 또 그 억울한 그 지경을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몸소 체험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하루만 해도 힘드실걸요? 하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삶의 경험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무려 33년을 말이죠.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 되셨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첫 언약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새 언약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첫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성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와 진리가 이제 이 육신을 입은 말씀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임재한 백성들은 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책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서요. 이 말은요,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죠, 물론.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새해 2022년판 새로 출판된 성경책을 사보면 최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예수를 주로 모신 성도와 교회가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는 성육신의 존재입니다. 육신이 된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몸은 말이 없어요.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말씀을 볼 수가 없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목적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성육신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말씀 자체가 되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대로 살지어다. 말씀이 될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도 지금 여기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육신이 된 말씀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21세기에 선교적 교회로, 성육신 교회로, 말씀 진리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